우리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름을 하나 얻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도 닳지를 않습니다. 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 정해진 이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 그 이름으로 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름 앞에 뒤에 약간의 직책, 직분, 호칭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목사, 홍길동 대리, 홍길동 사장, 홍길동 과장 뭐 이런 직책이 앞, 뒤로 붙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서를 쭉 말씀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끝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게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친히 시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어부일 때는 시몬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앞뒤로 붙는 수식어,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베드로 앞에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호칭을 말하죠.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호칭합니까? 나는 장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 대단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장로다라고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호칭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지도하면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일을 모세, 아론, 70인의 장로들이 지도자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돼서 쭉 40년간 이끌어 오게 되죠. 이것을 보면 장로라는 호칭은 적어도 3,500년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호칭이고 직분이고 또 그것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나는 장로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나름대로 장로님들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또 이제 섬기고 일하는 것들이 있죠. 장로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장로인 베드로가 두 가지를 특별하게 장로의 자격으로 요청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자격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거는 같이 가는 거지만 특별히 장로가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 당하신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삶으로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장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 직분 가진 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로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얻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삶으로, 편지로, 핸드폰으로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이 장로의 첫 번째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시에 장로된 사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언이 힘이 실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섬기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욕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는 장로다 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가장 첫 번째 할 일, 특징은 예수님 고난의 증인이다.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장로다, 장로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고난 없는 영광을 혹 기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헛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고난 다음에 정말 영광이 올까라는 궁금증이 있고 우리 인내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한 달, 두 달이면 견딜만 한데 이것이 1년, 2년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포기하거나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장로의 좋은 영적인 그런 특징은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참 겸손은 참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이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되는 것을 다 하는데 사실 겸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어떤 누구,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분, 그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그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좀 사람들 이마에 나 겸손 이렇게 좀 예수님이 이름을 써주시면은 아 저분 겸손한 분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 이마에도
나 겸손 이렇게 써주신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겸손한지 저분이 겸손한지 아닌지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두 가지를 보시면은 겸손한지 아닌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 중심에서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경에 아멘 안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 최종 결정 어떤 쪽으로 결정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결정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성경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대로 결정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라.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필요가 자기 생각이 더 내 생각이 이건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노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 피가 지금 저에게도 흐르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가치, 수많은 경험 이런 저런 것들과 성경 말씀이 다르게 말씀할 때 기꺼이 아멘 하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이게 겸손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말과 경험과 여러 가지가 나랑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와 같지 않은 어떤 경험, 나와 같지 않은 어떤 의견 이런 저런 것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네. 라고 상대방의 말을 경험을 일부분 인정해 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칼에 자릅니다. 그거 틀렸지. 이게 맞지. 라고 자기의 말,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을 강변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내 말이 맞아, 내 생각만이 절대하라고 말할 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나 회사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비록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랑 어떤 관점이 달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득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치마를 입으시고 바지를 입으셔서 이제 다 나름대로 허리띠를 하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지금 무슨 허리띠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악어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쇠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황금으로 만든 벨트를 차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허리띠가 뭘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겸손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허리띠를 띠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역사에도 참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라고 여러분 혹시 모델로 삼으시는 신앙의 선배, 어떤 장로님, 그런 분들이 혹 누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저도 뭐 수많은 장로님들을 알고 또 뭐 인사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개인적으로 장로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장로, 제가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 만나본 분 중에 저 두 분을 생각을 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생각을 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정말 태산같이 높은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이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좀 많은 자료를 읽어보고 찾아봐서 대충 조금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죠. 뭐 조만식 선생님도 뭐 이분의 제자고 동료이기도 하고요. 또 한경직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함석헌 선생, 화가 이중섭 선생, 다 이런 분들이 다 이 수하에서 자라난 한 시대 지도자들이 다 이분 밑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쭉 기록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남강 이승훈 장로님에 대한 전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훌륭한 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역사의 장로님이든 혹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장로님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모델을 찾으시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또 아름다운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7절,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 중에 부탁 말씀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마치 먹이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뉴스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켰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가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 30여 명은 어제 은혜로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의 노동 착취와 외화 반출, 신도 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신 목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저 뉴스를 보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교계 뉴스라 뭐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조금 교세가 커지자 과천으로 옮겨가서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라기보다는 교주라는 말이 맞죠. 이단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성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거긴 구원 없다. 거긴 진리 없다. 목사가 다 가짜다. 성경은 모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뉴예요. 그 사람들 메뉴예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조금 시원치 않든지 뭔가 좀 교회에서 채워지는 게 없으면 그게 혹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번 봄에 한 4월쯤에 저희 교회에 50대 여인 두 분이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좀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마침 그때 있어서 이제 잠깐 한 5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과천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은혜로 교회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제가 봉투를 보니까 이제 이런 CD가 들어있는데 뭐 제가 뭐 볼 필요도 없고 뭐 들을 필요도 없죠. 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 해서 하여튼 기독 텔레비전 방송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협조해 주세요. 근데 이런 부탁하러 저한테 온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열심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뜨거워요. 아마 우리가 이단의 10분의 1만 본받으면은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묘해져. 가짜는 그렇게 죽게 살기로 하는데 진짜는 맹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 참 그 속에 있죠. 그죠?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중에 400여 명을 피지라는 섬으로 유인해서 옮겨놓고 여기 말세 피난처다. 여기에 천국이 도래한다. 라고 이제 꼬드겨서 글로 보내고 여권 뺏고 집단 생활하고 폭행하고 재산 헌납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쭉 몇 년간 진행이 되다가 그게 이제 드디어 경찰에 이제 발각이 돼서 잡혀가게 되고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지에 있는 400여 명의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같이 교사했습니다. 청년부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여자분이에요. 물론 뭐 결혼했고 뭐 자녀도 있고 그러죠. 아버지가 장로님, 엄마 권사님 제가 잘 압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오래됐죠. 근데 그 후 소식은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죠. 가끔 뭐 카톡방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조금 뭐 부분적으로 들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오가는 가운데 그쪽에 있다. 저도 그 경위는 과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을 했던 그런 자매고 또 장로님, 권사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저기에 가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이단에 안 빠져. 나는 단칼에 자르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저희 집 월요일날 녹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어디 아카데미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보니까. 뭐 문도 안 열어줬죠.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교회 붙은 데 찾아다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지. 나는 진리로 딱 무장이 돼 있어.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럴 자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컨텐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누가 와서 뿌리를 뽑으려고 애를 써도 나는 안 들려.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기지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로 성경 읽으면은 저런 데 보면 뻥뻥 넘어져요. 이거는 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되고요. 진리 말씀의 뿌리를 분명하게 내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는 사자들이 우리가 삼켜질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두세 번은 베드로후서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인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뿌리를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한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으시면은 괜찮아요. 안 넘어져요. 근데 한두 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확실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없으면은 많이 알아도 어느샌가 휘청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간곡히 말씀하기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훌륭한 점도 참 많으시고요. 허점도 참 많은 분이죠. 예수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고기 빼버리고 바로 순종해서 따라갔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할 만큼 믿음과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허약한 문제 많은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전서 끝부분을 쭉 보시면은 이러한 베드로가 인생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란 마무리를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 끝부분에서 지금 베드로가 두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마가가 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마가를 소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또 한 사람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루아노라는 이 이름은 라틴어 발음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발음은 실라예요. 여러분 실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실루아노, 실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발음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연세도 있고 힘도 없고 편지를 쓸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서 베드로가 구술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조금 젊은 신라가 그것을 다 받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신라가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신라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가끔은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는 서신서가 많이 있어요. 그처럼 아주 중요한 바울의 오른팔 같은 동역자입니다. 베드로 쪽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쪽 사람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오해가 생겨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깨지면서 살아나게 돼요. 그때 간추장을 만나죠. 그리고 간추장 집에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은 동역자인 동시에 아주 미묘한
갈등과 긴장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점점 좀 떠오르는 해처럼 자꾸만 떠올라요.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저 후배가 자꾸 떠오르네. 자꾸 눈에 거슬리죠. 또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 자꾸만 자기가 저거 기득권 안 누르려고 그러네. 자꾸 나 누르려고 그러네.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두 분이 엄청 많이 갈등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베드로가 바울을 꾸짖는 게 아니라 새카만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한테 잘 믿으시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막 호통을 치는 게 나와요.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두 분이 결코 아주 좋은 관계는 결코 아니거든요. 갈등이 많아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갔어요. 이제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서 자기가 직접 편지 쓸 힘도 없어서 신라에게 좀 편지 좀 써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아마 믿음의 아들인 마가에게 친한 믿음의 아들이니까 마가야 내가 좀 내 편지 좀 대신 받아 써라 라고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바울의 오른팔 같은 신라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반대편 쪽에 있는 신라라는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고 위대한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만일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바울은 바울, 신라는 신라, 너희는 저쪽, 나는 이쪽 이라고 여러분 계속 자기 길을 갔다면 우리 후배들 베드로 볼 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신라 너는 좀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을 자기의 팔로 쓰는 놀라운 포용력, 베드로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터인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노니 그 쓴 것 중에는 어려운 것이 많으니 오해하지 말고 잘 조심해서 바울 서신을 읽어라 라고 바울을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 내 동역자다라고 바울까지 베드로 후서 가면은 끌어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고난의 증인이 되어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 삶으로 그리고 신라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복음서 중에 가장 핵심 백미 같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가장 백미 같은 것이 뭘까요? 팔복이에요. 팔복을 알고 팔복대로 살면은 여러분 복음서 관통한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팔복이 그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제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살기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이런 게 이제 팔복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젊어서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다 들었죠. 제자들과 함께. 그때는 뭐 그래 라고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 전서 5장을 쓸 때 보면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팔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 표현은 없어요. 근데 말씀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게 뭘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어떤 삶을 말합니까? 지금 신라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팔복에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소심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들려주시는 이 편지 한 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